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화파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솔로몬의 왕궁 건축에 이어 13절부터는 다시 본문이 성전 건축에 초점을 맞춥니다. 먼저 놋으로 만든 성전의 기물들이 소개되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는 성전 앞에 세울 큰 기둥과 성전 뜰에 둘 큰 놋바다 등 놋으로 만들어야 할 기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단지 놋으로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문양을 새기고 장식도 해야 하기 때문에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했습니다. 성전의 기물을 만드는데 가장 좋은 재료뿐 아니라 가장 뛰어난 사람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로에서 놋의 대장장이인 히람을 보내셨고 히람에게 지혜를 주어 그 임무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히람에 대해 설명하는 14절을 보면 그는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히람은 성막을 짓도록 선택되었던 브살레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최고의 기술로 성막과 기구들을 만들었던 브살렐처럼 히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이스라엘 사람인 어머니와 이방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고 당시 사회에서 불리한 조건일 수도 있는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배경보다 실력을 보셨습니다. 히람은 먼저 놋으로 기둥 2개를 만들었습니다. 성전의 주랑 앞에 위치한 2개의 놋기둥은 크기와 화려함 때문에 예배자들의 이목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만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두 기둥의 이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왕의 관계를 반영한 이름 야긴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왕의 의존성을 나타내는 이름 보아스는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은 다윗 왕조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올바른 통치를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을 담은 기념비와 같았습니다. 이것은 후대의 왕들에게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러한 기둥은 없지만 이 두 기둥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이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배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히람은 놋을 부어서 바다라고 불리는 큰 물통을 만들었습니다. 23절부터 26절을 보시면 이 바다에서도 히람의 뛰어난 기술을 엿볼 수 있는데요. 약 4,400리터의 물을 담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바다를 소 모양을 한 12개의 받침대가 받치고 있었습니다. 이 12개의 받침대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했고 평안과 안정 그리고 힘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놋으로 만든 바다는 제사장들의 정결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정결케 되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묵상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내가 깨끗이 씻어내야 할 세상의 더러움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주의 나라를 섬기는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필요한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나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연약한 자들을 섬기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앞에 성결한 삶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